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숙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삭개오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삭개오 같은 분 없으시죠? 다 삭개오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삭개오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삭개오가 누구죠? 오늘 성경은 삭개오에 대해서 아주 단순 명료하게 신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세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는 부자라고 합니다. 셋째, 그의 외모에 대해서는 키가 작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 가운데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도시가 있는데 바로 그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오늘 세리장이다, 부자다, 그리고 키가 작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의 직업이 세리장입니다. 우리가 세리가 누구인지 잘 알죠? 로마 시대 때 그들이 점령지마다 사람들을 고용을 합니다. 인두세,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세금 징수원을 고용을 하죠. 그 고용된 본토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할당된 만큼을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징수하고 그리고 할당된 만큼 상부에 보고하고 나머지를 자기의 것으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착취도 일삼고 수탈도 하고 갑질이라는 갑질은 다 아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이 세리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누구라고요? 세리장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이 삭개오 단 한 사람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세리장이란 이 직위는 흔하지 않은 직위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 당시 행정구역은 좀 단순했습니다. 북쪽 지역을 갈릴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예루살렘, 베들레헴 같은 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을 유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단강 오른쪽 동편, 오늘날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 그 지역을 배려하라 그랬습니다. 세리장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각 지역에 거점 도시에 있으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세리들을 총괄하고 다스리고 세금을 징수하고 받아 챙기는 바로 우두머리가 세리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리장은 아주 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세리장이라는 그 지위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같은 합법적인 그런 공무원 직위는 아니지만은 오늘날과 비교해 본다면 지금 이 삭개오라는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은 부산지방국세청장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부산지방관세청장에 해당할 만큼 막강한 힘과 실력을 가진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우리는 세리에 대한 부정적 개념 때문에 그냥 삭개오를 시시한 그런 잡배처럼 생각하지만은 삭개오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비록 금은 돈을 만지고 살지만은 그는 적어도 그 지역에서 유지입니다. 대단한 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를 두고 말하기를 오늘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부자다.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겠습니까? 금은 돈으로 부자가 됐다는 뜻이죠.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었다는 뜻입니다. 착취를 참 많이 했겠다는 것이 확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오늘 부자라고 명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물론 금은 돈이겠지만은 그의 인간 됨됨이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리고를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사고 있었죠.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오늘 2절에 보시면은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려고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려고 하되. 우리말로 하되라고는 이 말이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번역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을 그대로 살려서 표현한다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는 뜻입니다. 집요하게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되었죠. 왜 그랬습니까? 키가 작으니까. 그 틈에 끼어들어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안 보이면 포기해야 되는데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포기하지 않냐고 집요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머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어이 보려고 했는데 못 보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방향을 알아채고는 앞질러 가서 거기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은 삭개오는 집요한 사람이고, 안 되면은 대안을 찾아서 끝까지 해내고야만은 거머리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거머리 근성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일에 거머리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부하들, 자기 관할 구역에 있는 세리들을 얼마나 이잡듯이 독촉을 하고 쫄라대고 갑질을 해서 여러분 돈을 끌고 모아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삭개오가 부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 같은 사람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 같은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되지요 하겠지만은 저는 솔직히 생각해서 이런 인간은 절대로 은혜 받을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되기가 매우 어려운 인간이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이 삭개오의 조우를 통해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있는 곳까지 오셨고, 그리고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급하게 내려왔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더니 예수님을 따라오던 수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죠. 아니, 저 예수 선생이 어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단 말인가? 그 죄인도 일반 세리도 아니고 악질 중에 악질인 저 인간 집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고 수근수근 됐죠. 바로 그때, 여러분, 바로 그때 아직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서 자리도 잡지 아니했고, 그리고 삭개오도 아직 자리도 잡지 아니한 그때에 삭개오가 선체로 사람들이 밖에서 수근수근하고 있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 오늘 폭탄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는 내가 부당하게 거짓으로 포탈했거나 착취했거나 강탈한 것이 있으면 그들 모두에게 4배씩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반은 이미 가난한 자들은 나눠준다고 합니다. 나머지 절반이 남았습니다. 그 절반을 자기가 부당하게 착취한 것은 다 4배씩 갚겠다면 여러분, 그에게 재산이 남아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남아있을 리가 없죠. 이 말은 나의 전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없는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다 팔아서 갚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과 이 삭개오 사이에 여러분, 대화가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까? 주고받은 대화가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내려오라 했고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랬고 삭개오는 넙죽 내려와서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갔고, 그리고 아직까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도 이루어지지 아니했는데 삭개오가 나의 재산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엄청난 혁명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뚱맞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똑바로 살아야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뭐 등등 최소한 한마디라도 이 삭개오의 심장을 찌를 수 있는 뭔가 한마디가 있어야겠는데 한마디도 없는데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오늘 삭개오가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이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성경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나무 위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야 부를 그때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 사이에 서로 구면입니까? 초면입니까? 초면이죠. 서로 악수례를 하고 인사를 나누었습니까? 나는 삭개오입니다라고 자기 이름을 밝혔습니까? 명함을 건넸습니까? 서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삭개오를 보자 초면인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삭개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나를 알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의 정체를 밝히 드러낼 때에 그때 사람들은 바로 그런 존재를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께서 자기 이름을 턱 부르는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분은 적어도 선지자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는 자다. 하나님의 신적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지자를 대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아, 이 사람은 선지자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부당하게 취했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죠. 살인, 강간, 가정 파괴범이죠. 그리고 몰래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리고 임신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죠. 여러분, 그 일은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지도세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기 때문에 완전 범죄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백성들은 그 일을 두고 다윗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쟁에 나간 하급 장수가 죽었습니다. 그는 유복자의 아이를 안고 혼자 남겨진 여인입니다. 근데 왕이 성은을 베풀어서 전사한 부하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성은을 베푼 일입니다. 여러분, 악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윗 왕은 우리의 전사한 우리의 전우의 아내를 가족을 끝까지 보살피시는 성은이 망극한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그렇게 백성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으면서 완전 범죄를 하고 정말 존경 속에서 통치를 했죠. 그러는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바로 양 한 마리를 빼앗아버린 그 악질입니다. 그때 다윗이 선지자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그가 회개한 시가 시편 51편인데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주여, 나는 나의 죄과를 아는데 나의 죄악이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죄악이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단이 다윗의 죄를 어떤 죄를 지적했습니까? 남의 아내 빼앗은 것, 그것만 지적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는 출생 때부터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죄인인데 죄인이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나는 잉태하는 순간부터 나는 죄인이었고 지금까지 나는 완벽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나단이 거기까지 지적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그의 영혼의 한 단면을 탁 터뜨리니까 그때 그 지적을 당한 사람은 무엇을 발견하느냐? 이것만 지적받은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내 심령에 나는 들켰다. 나를 다 알아버렸다. 나는 숨길 수가 없다. 나는 완전히 적발되었다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야 불렀을 때에 그때 그는 무엇을 느꼈느냐? 내 이름을 아내가 아니라 나는 들켜버렸다. 이분은 나의 존재 전체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숨길 수 없는 분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숨길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그때 그가 자각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자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 말씀. 방송길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누구를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구를 찾아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삭개오가 자기를 어떤 자로 여기고 있을까요? 자기를 잃어버린 자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라는 말은 길을 잃었다, 방황한다, 헤맨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잃어버린 자라는 뜻에는, 이 단어 속에는 또 다른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잃어버린 자라는 이 단어는 또 다른 뜻은 완전히 망가진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몰라야 될 그 예수가 자기를 알아버릴 때에, 그때 삭개오는 뭘 발견했느냐? 나는 들켰는데, 마치 조명탄이 확 터지면서 밤하늘에 쥐새끼 한 마리까지 다 보고 알아차리도록 내 속 깊은 영혼을, 밀실에 있는 내 영혼을 확 들추어 버린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는 평생에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기 속 사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때 자기가 본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잃어버린 자구나. 나는 완전히 망가진 자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충격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에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다면, 여러분, 이 삭개오가 그냥 나 들켰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그는 깊은 눈물과 함께 찬송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이 찬송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분명히 그는 그랬을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망가진 자이구나. 그때 그것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라고 부르는 그 순간, 이분은 적어도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영에 따라 움직이는 신적 지식을 가진 자이구나. 그분은 나의 전부를 알아버린 분이구나. 나는 들켜버렸구나. 나는 숨길 수가 없구나. 그때 자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망가진 자이구나. 그때 여러분, 삭개오가 속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잃어버린 자, 완전히 망가진 자의 여러분 반대말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삭개오가 아닙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름이 삭개오인데, 삭개오의 뜻은 히브리 말로 자카이라는 말이고, 그것을 헬라식으로 자카이오스로 불렀는데, 이 자카이오스를 우리 한국말로 삭개오로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카이라는 말의 뜻은 순결, 완전 무교라는 뜻입니다.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은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흠없이 살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삭개오라고 이름 지었죠.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수많은 이름이 있는데
삭개오라는 이름은 단 한 사람, 이 삭개오밖에 없습니다. 그는 태어나서부터 늘 삭개오로 불렀기 때문에 자기가 삭개오인 줄 알았죠. 탈선할 때도 삭개오로 부르니까 삭개오인 줄 알았죠. 거짓말할 때에도 삭개오로 불러주니까 자기는 순결한 자, 흠없는 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들었죠. 악질 분자가 되었을 때에도 사람들이 삭개오로 부르니 당연히 자기는 삭개오라고 믿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삭개오라고 부르는 그 순간 자기 영혼의 밀실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곳에 조명탄을 터뜨리면서 그의 속 사람을 확 노출시켜 보게 했을 때에 그때 알아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망가진 자이구나. 그 반대말이 무엇이라고요?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그는 틀림없이 그 나무 위에서 내려오면서 속으로 울음을 터뜨리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삭개오가 아닙니다. 주님, 나는 삭개오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까지 삭개오인 줄 알고 삭개오 행시하고 살았는데 나는 삭개오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삭개오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삭개오가 있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흠없고 순결하고 완전 무결한 삭개오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삭개오 아니면서 삭개오인 듯이 살기를 너무 잘하죠. 이 세리장 삭개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실상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곰곰이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1991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까지 목회 경력이 목사 연차가 만 33년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항상 목사라 불러주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목사다운 진짜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참 망가진 자이구나. 나는 삭개오가 아니구나. 깊이 또 한 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군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출근을 하게 되면은 지휘관을 모시고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장소를 벙커라 그럽니다. 지하에 있습니다. 그 벙커는 전쟁이 나면 거기서 전쟁 지휘를 합니다. 그 벙커는 만약에 북한에서 생화학전을 사용해서 공기가 오염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 벙커는 외부 공기와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생명을 보호받고 그 안에는 모든 식량까지 준비되어 있는 것이 벙커입니다. 안전지대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영혼 속에 자기만이 보호가 있는 벙커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 벙커는 군인이라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는 비표, 패스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비밀의 장소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는 나 외에는 누구도 접근 불가한 지하 벙커가 있죠.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는 비밀의 세계, 나만 아는 비밀의 정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밀의 정원이 열려야죠. 벙커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벙커가 탁 열리는 순간, 그때 내 실상을 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깊게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속에 숨겨놓은 이 벙커를 폭발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것을 폭발시킬 수 있느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 안에 벙커를 지어놓고도 그 벙커를 열어보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무엇이 아니냐? 무엇이 이 삭개오의 밀수로 있는 벙커를 여러분 해체시켰습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니 은혜 받을 수 없는 인간, 변화되지 않을 인간, 악질 분자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해버립니다. 그뿐 아니라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인생 마지막 때에 우리 인생을 결산하실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노출시켜 버리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힘이 셉니다. 잔소리는 힘이 없습니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벙커를 해체시키고 조명탄을 터뜨려서 포기 만들고 내 눈에 눈물이 흐르게 만들고 내 인생을 바꾸게 만듭니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 삭개오로 하여금 자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나는 삭개오가 아닙니다. 포기한 것입니다. 도대체 말씀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위력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원어 네오프누스토스라는 이 단어를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은 하나님의 숨결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이 머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했더니 하나님 위에서 호흡이, 숨결이 터져 나올 때마다 세상 만사가 다 창조되었죠. 마지막 날 하나님이 흙으로 정교한 조각품을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완전 무결한 조각품을 만들어 놓고 그 조각 흙덩이 위에다가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었죠. 그때 이 흙덩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을 마시는 자마다 그 안에는 창조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흙덩이가 생명체로 바뀌었습니다. 무디어지고 굳어지고 화석같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생기가 돋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육체가 병들어서 힘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내 영속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다가 육체의 치유를 받죠.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길을 지나갈 때에 어떻게 이 길을 지나가야 될까 막막한 어둠에 사로잡힐 때에 하나님의 호흡인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빛을 보게 되고 어떻게 가야 될지 길을 찾게 되죠. 인생이 힘들어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할 그때에 여러분 주일 강단에서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 툭 하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 나로 하여금 위로를 주고 새 힘을 얻어 오늘도 살 용기를 받아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입기운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호흡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삭개오를 바꾸었습니다. 나는 삭개오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삭개오가 아닙니다.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삭개오가 아닙니다. 망가진 자이죠.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위력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은혜 받은 자가 많을까요? 시험에 든 자가 많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서기관과 다른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시험에 든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시험에 든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여러분 이런 자칭 삭개오 그룹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은혜 받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시험에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씩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그 강력한 설교자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 그들의 설교 듣고 다 은혜 받았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도 많지만 시험에 든 자도 많았습니다. 왜 그렇죠? 말씀이 위력이 있는데 그 강력한 위력의 말씀이 왜 어떤 자에게는 시험이 되고 어떤 자에게는 힘이 되죠? 이유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유희하기 때문입니다. 유희가 무엇입니까? 가지고 노는 것이죠. 말씀이 좋네, 별로네. 은혜가 되네, 별로네. 설교 준비를 잘 많이 했네, 그저 그렇네. 실력이 있네, 별로네. 이게 뭐죠? 이게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머물러 있는 것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오늘 내게 임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가까이 지내는 한 오래전 친구분과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지금 암투병 중에 있습니다. 항암 중에 있는데 먹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며칠째 먹지 못해가지고 급히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왔답니다. 고농축 영양제를 맞고 왔답니다. 그래서 기운이 좀 돋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살면서 시들시들해진 우리 영혼에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바로 생명 양식 하나님의 호흡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은 이런 산소 호흡기를 달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입에서 호흡기를 떼버리면은 운명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기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기운이 이 말씀 속에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도 하나님이 죽어가는 시들시들한 삶에 지쳐있는, 소진되어 있는 내 영혼 속에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내 영혼 속에 그분의 호흡을 불어넣고 계시구나. 오늘도 내 속에 창조행위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도 하나님은 내 영혼 속에 비상 수혈을 하고 계시구나. 그때 어떤 일이 날까요? 나는 삭개오가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살 재주가 없습니다. 은혜로만 살아야 할 자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더욱 주님 가까이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수정교회 교우 여러분, 수정교회는 우리 밖에서 참 소문이 좋은 교회죠. 좋은 목사님이 계시고 정말 좋은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고 따뜻하고 겸손한 권사님들이 교회를 돌보고 있고 충성된 집사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좋은 소문 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나는 삭개오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성도들로 가득 찰 때에 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권세 있는 교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